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인도 불교를 설명하면서 인도 불교의 중요한 여러 학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인도 불교의 멸망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도 불교를 공부하면서 누구든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처님의 나라, 부처님의 고향, 그 인도에서 왜 불교가 멸망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불교가 멸망하게 된 데에는 어떤 이유들이 있는 것일까?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지난 강좌에 말씀드렸던 유식불교가 기원 후 7, 8세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그 발전을 일으켜 오다가 인도 불교가 서서히 쇠퇴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이미 기원 후 7, 8세기경으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은 고대 사회의 인도를 여행했던 대표적인 인도 여행기가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4세기에 발간되었던 법현 스님이라고 하는 분의 불국기, 두 번째는 7세기 초반에 간행되었던 당나라의 현장이라고 하는 분이 남겼던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저술, 그리고 9세기 후반에 우리나라의 해초 스님이 남겼던 왕호 천추국전이라고 하는 책, 이 세 가지의 인도 방문기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료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4세기, 5세기 또는 해초 스님의 마지막 기행문에 이르기까지 이 당시의 인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문헌들이 많지 않거든요. 특히 이 세 견문록들은 참 세 분 스님의 성격들이 각각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촘촘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느 나라에 갔다, 어느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의 임금은 누구였고, 그 나라의 임금에게는 코끼리가 몇 마리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나라는 주로 어떤 곡식이 많이 나고 병력은 어느 정도고 백성들은 온화하다기보다는 조금 거칠게 보였다. 또 그 지역에서 특산물은 뭐가 나고 그 지역에 있는 불교의 모습은 어땠느냐 하는 것을 소상하게 기록을 했는데, 이미 현장 스님이 대당서역기를 쓴 7세기부터 서서히 불교가 쇠락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뭘까? 우선 표면적인 이유는 인도의 중부 지역에 3세기, 4세기 이후부터 끊임없이 외적이 침입했기 때문입니다. 외적들이 이 인도의 중북부를 침입했을 때 참 많은 외래 민족들이 인도를 괴롭혔는데,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나옵니다만 훈즈, 흉노족, 투르크, 뭐 이런 종족들은 주로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목민들인 경우에는 싸움에 아주 능하고, 그 다음에 어디 한 군데 머물러 있기보다는 그냥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는 그냥 바람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상처가 아주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도의 불교가 주로 교세를 많이 펼치고 있었던 인도의 중북부 지역이 끊임없이 치명적인 그런 외래 민족들의 침입에 시달리다가 보니까 불교의 교세가 점차 쇠퇴해지고, 또 도저히 중북부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인도의 교단과 인도의 스님네들이 다투어서 남쪽으로 피신하는 일이 자꾸 있게 됐다. 이와 같은 형태의 가장 상징적인 예는
그 당시 인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불교 대학이었던 나란다 사원이 불타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 나란다는 중부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 유적지 가운데 하나죠. 한참 번성할 때에는 이 나란다 대학, 불교 대학의 학생 숫자, 스님들 숫자가 5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정말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여러분들 짐작할 만하죠. 지금도 이 나란다의 그 무너진 절터를 저희들이 참배를 해보면은 우선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란다라고 하는 지역은 지명이 따로 있습니다. 나란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인도의 중부 비하르라고 하는 주의 수도인 파트나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부터 불과 8km 정도, 한 20리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의 성지순례를 가거나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델리를 거점으로 삼고 델리에서 이제 북쪽으로 해서 룸비니도 올라갔다 오고 쿠시나가라도 가고 보드가야 또 기원정사에 있는 죄타바나 이런 쪽 다 보시고 난 다음에는 남쪽으로 왔을 때는 비하르주에 와서 나란다와 이제 이런 그 사찰들을 참배하게 되는데 이 나란다라고 하는 절에 들어가서 보면은 큰 구역은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구역, 차이티아라고 부릅니다만 인도말로, 그 다음에 거주지 비하라라고 부르는 정사라고 번역을 하죠. 이제 이런 그 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마주치는 것이 차이티아입니다. 예배당 쪽인데 그쪽에 있는 참 뭐 처참하게 파괴됐습니다만 아직도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인도의 대표적인 탑파, 그리고 그곳에 새겨진 아름다운 불상들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배당 터를 지나자마자 조금 지상에서부터 2층 정도의 높이로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높인 곳이 있는데 이곳이 이제 비하라, 그 당시에 공부하던 스님네들이 머물고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올라가면은 방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밖에 문짝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문은 없습니다만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떨어져서 돌침대가 2개 있기 때문에 2분씩 스님들이 주무시고 기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 가서 살며시 이렇게 누워보면 제키하고 비슷해요. 누워있는 그런 길이가. 그래서 이제 그 일대를 비하라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티아 비하라를 내려오게 되면 그 광막한 곳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만 보이는 대지가 있는데 그 일대가 전부 다 나란다의 사원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규모가 컸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나란다라고 하는 곳에 가기 위한 것이 당시 국법승들의 목표였어요. 현장법사 같으니 이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분이잖아요. 삼장법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서유기의 주인공 말입니다. 뭐 손오공이도 혼내고 저팔계 데리고 뭐 이제 이렇게 그 천축을 여행하는 분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게 뭐 그냥 그 소설책이지만은 상당히 거기에 보면은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의거해서 살펴봤을 때 현장 스님은 나란다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나란다로 가서 그곳 나란다에서 우리식으로 방부를 드리고 그 방부에서 학생으로 받아들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거기서도 이제 시험을 치르셨겠죠. 뭐 이제 인도말 모르면 안 되니까 인도말을 좀 하시는가 아니면은 산스크리트나 팔리어 같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부분 그 불교인들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험을 패스했기 때문에 이분이 나란다에 머물러 계실 수 있었고 이분은 그 나란다에서 인도 사람입니다만은 계현이라고 부르는 스님한테 특별히 사사를 받아가지고 바로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유식불교, 이것이 중국으로 건너주고 난 다음에는 법상종이라고 부릅니다. 유식불교를 이제 현장 스님에 의해서 중국으로 도입되고 난 다음에는 법상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 바로 그 나란다가 등장을 하고, 우리나라의 해조 스님도 사실은 나란다에서 공부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른이 나란다를 방문하면서도 거기에서 오래 머물렀다 하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봐서 나란다에 입학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나란다를 가고 싶었던 것이 당시의 구법승들에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 당대 세계 최고의 석학들은 거기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모시고 직접 배우고 싶은 것은 불교학도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불언천리하고 그곳에를 목숨을 걸고 찾아간 이유도 바로 나란다에서 공부하고 싶은 구법의 욕심들이 많이 있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세기 초반 들어서 950년경에 들어서서 이 나란다 사원이 외래 민족들의 침입에 의해서 처참하게 파괴되고 이곳에 방화를 해서 이곳이 아주 이 돌멩이만 남고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것은 거의 인도 불교가 종언을 고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 불교라고 부르는 세력이 이제 중북부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그 중부 지역에 있었던 나란다의 방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 인도 불교의 멸망을 예로 들 때 밀교의 영향을 예로 들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이 밀교라고 하는 그 불교의 교학파는 딴뚜리틱 부디즘 또는 딴뚜리즘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사실은 이 밀교가 최초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중국에서의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정착하는 곳은 티베트 지역입니다. 이 밀교라고 하는 것이. 우선 이 밀교에 왜 비밀이라고 쓰는 밀자가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깨달음의 주술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머릿속에 두고 그 깨달음에 접근하고자 노력했을 때 참 그 깨달음은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고 몇 년을 어떻게 수행하면 깨달음을 얻느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세계지만은 완벽하지 못한 우리들 보통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는 너무도 그 깨달음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의 가치 기준이 강렬해요. 그래서 이것을 언어가 아닌 다른 어떤 그 마음의 세계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밀교에서는 만트라 혹은 만달라 이렇게 부릅니다. 만트라라고 하는 것은 주술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함축성 속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불교가 이 지구상에서 번성하기 이전부터 인도의 종교에서는 옴, 훔 이런 주문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어요. 옴, 입을 모으고 그 옴이라고 하는 주문은 바깥에 있는 외부의 공기를 안으로 끌어 마신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옴, 훔, 내뿜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나라고 부르는 주관적인 개체가 외부와 만나는 데 있어서 제일 소중한 건 뭐냐 하면은
내 안의 외부의 길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또 내 안에 있는 나쁜 기운들, 사기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인도의 종교,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호흡법이에요. 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호흡법.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단전호흡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대상과 나와의 어떤 만남을 추구하는 통로가 바로 옴과 훔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불교 안에서도 그 주문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옴마니 padme hum. 그렇잖아요. 우리가 쓸 때 쓰는 그 보통의 언어들,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옴과 훔이라고 부르는 주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문이라는 말 들으시면서 조금 마음속으로 깨름직하거나, 왜 불교에서 그런 그 주문 같은 거를 이런 이성적인 종교에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종교는 다 주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웃 종교인 기독교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멘 그러잖아요. 에이멘. 또 아베 마리아 그러잖아요. 이 전부 주문이잖아요. 우리 아제아제 바라아제 반야심경에서 하셨던 그 주문, 마찬가지 주문이에요. 왜 이런 주문들을 종교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가? 이 주문 자체의 힘, 이것은 뭘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교는 주목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만트라, 주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트라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 그 다음에 만달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인이라고 부르는 부처님이 우리가 이제 그 항마 촉지인이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의 다른 손의 모습이 상징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아주 초부터 기본부터 우리가 배워나가는데, 이런 만달라를 티베트 미술에서 보면은 거의 만달라의 중심은 원형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음을 주술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깨달음이 극도로 신비화되고 또 신비화되다가 보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에 좀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왜 밀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밀교 이외의 다른 가르침들을 밀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현교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 사제팔정도를 녹야원에서 설법하셨다. 현교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현교하신 것 이외에 또다시 남기신 것이 뭐냐면 밀교라는 거예요. 은밀하고 비밀적인 가르침으로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티벳에 정착했던 밀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동양의 세 나라, 중국, 한국, 일본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 중국에서는 이것을 신인종이라고 부르죠. 밀교를 귀신 신자 쓰고 색일 인자 써서 신인. 그러니까 이때의 그 신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무래도 그 신비한 주문을 통해서 엄청난 파괴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인종의 대가였던 명랑대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밀교의 주문을 외움으로 말미암아 당나라의 군대를 격파했다고 하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삼국유사에 나타난 기록을 전부 종합을 해보면은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이 참 골칫거리가 많이 있었지만 통일 이후가 더 골치 아파요. 이거는 뭐냐 하면 끊임없이 고구려의 고토, 백제의 고토에서 유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 반란을 진압해야 될 당나라 군사는 전혀 그런 일에는 오불관원하고 신라의 내정에만 간섭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문무왕이 결심을 하죠. 당나라 군사를 먼저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근데 이게 외교 문제나 문서나 이런 걸로 아무리 해봐야 소정방이가 말을 안 듣거든요. 나는 당신네 나라를 도와주려고 왔는데 왜 자꾸 나를 그렇게 내치려고 하느냐. 이래서 처음에는 소규모의 전쟁으로 이어지던 것이 나중에는 대규모의 국가전으로까지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평양성 전투라고 하는 데에서 문무왕이 당나라 군사를 대파합니다. 그래서 잔류군을 거의 전멸시켰습니다만 잔류군을 중국 본토로 쫓아냅니다. 그때 중국의 황제가 대노하죠. 아니 언젠가는 우리의 힘을 빌려서 삼국을 통일하고 삼국 통일의 그런 고마움을 말하더니 불과 몇십 년도 지나지 않아서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나는 도저히 신라 사람들과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지 않겠다. 그래서 반드시 신라를 멸하고 속국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면서 30만 대군을 일으켰어요. 그때 육로로 한번 신라한테 된통당했잖아요. 혼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해로로 침공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해로로 출발하는 길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의 동편 해역에서 출발을 해서 30만 대군이 황해바다를 까마귀 떼처럼 뒤엎고 신라를 향해서 진군을 했습니다. 자, 이 위급한 정보가 문무왕한테 들어오는데 문무왕은 이제 막을 힘이 없잖아요. 도대체 30만 대군을 어떻게 막느냐. 그래서 당시 신인종의 대가였던 명랑법사를 찾아서 큰스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명랑법사가 말합니다. 낭산기슭에다가 사천왕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실력으로 당군을 물리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사천왕사를 지었습니다. 사천왕사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절이 아주 특이했어요. 동서남북의 사방에 사천왕의 조상을 모시고 가운데에 밀교의 주전부리라고 말할 수 있는 대일열애를 모시고 그 당군이 이제 거의 우리 한국의 땅에 근접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는 즉시 이 명랑법사는 대일열애께 간곡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벼랑간 잔잔하던 바다에서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서 싸움을 하거나 상륙도 하기 전에 당나라 배가 저희끼리 부딪혀가지고 난리가 나요. 이거 싸움이고 뭐고 그냥 물에 빠져 죽는 숫자가 한도 없이 많이 나오고 이게 도대체 전쟁을 수행하기 전부터 불길한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군대를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한 달쯤 있다가 다시 좋은 날을 정해서 출병을 했는데 또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당나라 황제가 탄식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신라에 아주 묘수를 구사할 줄 아는 고승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일이지 이건 도저히 인력으로서는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신라와 화친을 하게 되고 문무왕과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말 그대로 천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기 명랑법사의 사천왕사 사건에서 보고 있는 대로 굉장히 이와 같은 어떤 그 형태의 신인종과 밀교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도 불교 멸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인도 전역에 있었던 불교 사원이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방화당하고 스님들이 목숨을 잃고 이런 일이 수백 년에 걸쳐서 자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불교는 자비로움만을 내세우면서 이 불의에 저항할 줄 아는 그 힘을 키우지 못했다.
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심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연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불교와 마찬가지로 인도의 민족 종교였던 힌두이즘도 외래 민족의 침입에 철저하게 당하고 철저하게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힌두교도의 개혁파들은 이와 같은 외적들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서 힌두의 군사 조직을 새로 만듭니다. 이 새로 만든 힌두의 군사 조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크교도라고 부릅니다. 지금 시크교도는 여러분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 시크교도들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크교도는 인도인 얼굴 모습을 하고 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는데 머리 위에다가 터반을 둘렀습니다. 뭐 흰색을 두르기도 하고 검은색을 두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칭칭 둘려서 절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얹는데 머리를 이 사람들 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렇게 보건대는 투구를 가지는 것보다도 머리를 기르고 터반을 둘렀을 경우에 웬만한 칼 가지고는 이게 두개골 정수리를 치더라도 이게 통과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옷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힌두 개혁파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힌두교는 인도에서 멸망의 사태만은 막았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그것을 그대로 당하고만 있었다고 하는 점, 이거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의 여지로 삼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된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인도에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피신하던 그런 인도의 불교 여러 종파들이 남쪽에 포진하고 있었던 힌두이즘의 여러 학파에다가 전부 그대로 흡수되는 결과를 낳게 돼요. 이 점은 참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뭐 인도에 오래 살았습니다만은, 제가 그 인도에 살고 있을 때 인도 교민들 그때만 해도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불교 신자들이 몇 분 계셔서 그 매주 이 일요일이었던가 제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정기 법회를 보았는데, 한국 분들 모아서 그때 저희들이 그 여럿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제가 물색을 하다가 보니까 힌두 사찰이 아주 좋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자기들 법회 없는 시간에는 뭐 제가 설명을 했더니 흔쾌하게 허락하면서 와서 법회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힌두 사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불교 법회를 쭉 보았는데, 한 1년 계속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그 힌두의 그 성인들, 구루라고 합니다. 힌두의 그 성인들하고도 자주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참 나는 그 힌두교의 가르침을 존경하는데, 이 힌두교가 불교를 흡수했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은, 왜 불교와 같은 이런 자애로움과 불교와 같은 이런 아주 실천적인 의지가 부족한지 모르겠다, 이런 토론도 하면서 그랬더니 제 얘기를 중간에 끊더니, 힌두이즘이 불교를 흡수한 거 아닙니다. 불교는 아직도 이 힌두이즘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힌두이즘 속에. 내가 인도 사는 사람인데 뭐 힌두절에 한두 번 와본 줄 압니까? 여기에 무슨 온갖 신들이 다 있어도 부처님은 제가 뵌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제 손을 끌고 저 법당의 제일 끝에 가니까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 부처님이 요만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기는 합니다. 여기 보라고. 여기 부처님 계신데 왜 우리 보고 불교를 흡수했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힌두이즘이 불교를 흡수해버렸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 된 원인은 좀 더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불교가 가지고 있는 비인도적인 경향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이즘과 불교가 대립되는 것은, 힌두이즘은 인도의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우선 그 사람들은 베다나 우파니샤드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신봉합니다. 그리고 베다나 우파니샤드를 신봉하기 때문에 제사의례를 존중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기륭화복이 점지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불교는 그거 부정하거든요. 이게 인도인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는 불만일 수 있어요. 불교가 자신들의 신과 자신들의 어떤 철학을 거부하는 그런 종교로 비칠 수가 있어요.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된 여러 가지의 원인 가운데 큰 몫을 차지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인도 불교의 멸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강좌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